1900년경 미국 뉴욕시 교육위원회 소속 알버트 윈십은요, 교육과 유전에 관한 연구를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삶을 비교하는 그런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그는 신앙인의 표본으로 프린스턴 대학교 설립자이자 신실한 청교도인 조나단 에드워드의 후손을 조사하고, 비신앙인의 표본으로 동시대 뉴욕에서 술집을 운영해 가지고 아주 큰 부자가 된 맥스 주크의 후손을 조사했습니다. 불신자 주크는 불신자와 결혼해서 쾌락을 즐기는 삶을 살았고, 그의 자녀들은 부부 갈등과 가정 폭력에 방치한 채 성장했습니다. 그의 자손 1026명을 연구한 결과 300명은 일찍 죽고 100여 명은 한 번 이상 교도소에 수감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신병자와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창녀가 65명, 정부 보조 극빈자가 286명이었습니다. 윈십은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서 맥스 주크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만큼 범죄가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반면에 조나단 에드워즈는 기독교인과 결혼해서 청교도인의 신앙을 따라 살았으며, 가정 예배를 통해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경건하게 양육했습니다. 그의 자손 729명을 연구한 결과 300여 명의 복음 전도자가 나왔고, 선교사와 목사 116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교수가 65명, 대학교 학장이 13명, 작가가 60여 명, 국회의원 3명, 부통령 1명이 나왔습니다. 이는 경건한 신앙생활이 삶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중요한지, 경건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어떠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에서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이 기록된 잠언 20장은 개인의 경건 생활에 미치는 하나님의 지혜가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다양한 교훈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참된 지혜는 경건한 생활 속에서 나타납니다. 술에 대해서, 타인에 대한 감정에 대해서, 개인의 행위와 또 죄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상업적 이윤 추구에 대해서 지혜를 우리의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참된 지혜는 성실한 생활 속에 나타납니다. 본문은 게으르고 나태한 자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하면서 잠자기를 좋아하는 나태한 자가 결국 어떻게 되는지, 게으르고 일하기 싫어하는 자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교훈하고 있습니다. 셋째,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상업적 영역에서, 인간의 감각적 영역과 내면적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참된 지혜는 인간의 삶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거만하게 하고 절제하지 못하도록 유혹해서 지혜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 뭘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본문 말씀 1절입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포도주는 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죄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포도주와 독주의 대표적인 폐단을 지적하면서
이를 지혜와 연결합니다. 지혜. 즉 술의 유혹에 넘어가는 자는 지혜로운 자가 아니며 포도주와 독주에 취하면 자연스럽게 경건 생활에서 멀어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 선교사님들의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 90% 이상이 선교사님들이 120년 전, 약 120년 전에 이 땅에 돌아와 가지고 이게 살펴보니까 동네를 돌아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 90% 이상이 항상 술에 취해 있었다고 합니다. 술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나라를 병약하게 만드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래서 이에 선교사들은 금주, 술을 안 먹는 것, 이 금주를 기독교인의 자격 중에 하나로 정해서 지키게 했고, 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에 큰 유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금주 문화는요, 기독교인 사이에서도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술 마시지 말라라고 하는 이 설교가, 목사님, 참 우리 목사님은 시대에 뒤떨어져도 너무나 뒤떨어진다고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의인이며 당대 완전한 자이자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가 말년에 술에 취함으로 실수를 저질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유증이 지금도 저 중동에서 형제들끼리 싸움박질을 하고 있죠. 오늘 또 수십 명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이었던 롯도 술에 취해 죄를 범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술에 취함으로 인한 실수와 죄는 지금도 동일하게 전국, 우리나라만 해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술에 취하면 사람은 절제력을 잃어버립니다. 멋대로 떠들고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무고한 사람이 희생을 당하기도 하죠. 그 참담함을 동영상으로 함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는 살인, 폭행 등의 강력 범죄가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요. 자행한 범죄 못지않게 정지. 자료 영상으로 옮기고. OBS에서 자료 영상. 오케이. 처음부터. 술을 마시고 저지르는 살인, 폭행 등의 강력 범죄가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행한 범죄 못지않게 빈번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음주로 인한 범죄가 심각하다는 방증일 텐데요. 오예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난 6월 서울 노원구의 한 원룸에서는 25년 지기 친구와 술을 마시던 30대 남성이 친구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39살 김모 씨는 피해자가 여자친구를 무시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도망갔다 7시간 만에 강원도에서 검거됐습니다. 앞서 4월 대전의 한 주택가에서는 노숙 여성과 술을 마시던 40대 남성이 홧김에 여성을 죽이고 시신을 유기했다 붙잡혔습니다. 이처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살인이나 폭행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횟수가 비음주 상태로 저지르는 범죄 횟수에 못지않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청이 지난해 발생한 범죄를 분석한 결과 살인 시도 범죄자 995명 중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이들의 비율이 39.2%로 그렇지 않은 범죄자 비율인 39.9%와 유사했습니다. 음주 상태였던 이들 중 실제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91명이었고 나머지 299명은 살인까지는 이르지 않은 미수범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검거된 성폭행범 6,427명 중
주취 상태는 28.9%로 셋 중 한 명은 음주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꼴입니다. 상해, 폭행, 죄물손괴를 포함하는 폭력범죄에서도 주취자는 30.9%로 정상인 34.7%를 약간 밑도는 수준이었습니다. 이처럼 술 때문에 벌어지는 크고 작은 범죄로 사회적 비용은 물론 치안력도 낭비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오혜진입니다. 네. 카메라. 네. 자, 이 술에 취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음주 문제가 아니라 세상적 영향력에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삶의 상징입니다. 내 삶을 세상에 던져버려. 그리고 마음대로 내 삶을 마음대로 방치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술은 경건 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음주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성경에는 술에 취해 실수와 죄를 저질렀다가 어려움을 당한 인물이 여럿 기록되었습니다. 앞에서 말한 로아도 그랬고 나답과 아비후가 그랬습니다. 또한 나발과 벨사살은 술에 취해서 분별력은 물론이고 자신의 재산과 권세까지 모두 잃는 지경에 이릅니다. 사사로 세움받은 삼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삼손은 나실인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가 결국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죠. 반면에 포로된 상황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다니엘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했고 하나님은 누구보다 뛰어난 지혜와 총명을 다니엘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처럼 술은 지혜와 경건에서 멀어지게 하며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띄워주세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어서 우리 주님은 36절에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술에 취하지 않으려면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치시기 전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2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살던 그 당시의 문화는요, 이 포도주가 음료였습니다. 음료수, 물이 귀한 지역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이 말씀은 단순한 절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금주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금주 선언은 단순히 술을 끊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 속에 세 가지 깊은 영적 의미가 담겨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세상의 즐거움, 이 술이 표방하는 거 뭐입니까? 세상의 즐거움이잖아요. 그 세상의 즐거움을 끊으신 결단입니다. 둘째는 십자가 사명을 이루기 위한 자기 부인을 선택하셨습니다. 셋째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쁨을 바라보는 소망을 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주 문화에 대해서 단호하게 결단하고 항상 깨어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마땅히 따라야 할 경건한 삶의 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 그리고 2절에서 8절은 왕의 진노와 심판이라는 주제로 어리석은 자들의 삶을 다양하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은 왕을 노하게 하는 자가 당할 고난을 설명합니다. 3절은 미련한 자의 다툼에 대한 경고, 4절은 게으른 자의 나태함에 대한 경고입니다. 5절에서 7절은 명철한 자가 바로 충성된 종이고 온전히 행하는 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절은 다시
게으름에 대한 경고로 돌아와서 게으름이 초래하는 인생의 파멸을 빈궁으로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게을러서 제때 밭을 갈지 않으면 어떻게 되고 빈궁해지지, 다시 말해서 가난해지지 않으려면 무엇을 좋아하지 말아야 할까요? 본문 말씀 4절과 13절입니다. 4절부터 시작. 게으른 자는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13절입니다. 시작.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네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아멘. 참된 지혜는요, 성실한 생활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본문 말씀은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지적하면서 그러한 삶이 지혜와 멀고 결국에는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4절에 가을에 밭을 간다라는 표현은요, 팔레스타인 지역의 독특한 농경 생활을 반영한 거죠. 우리나라와 달리 이 지역에서는 10월, 11월에 이른 비가 내린 후에 씨를 뿌립니다. 그러니까 가을에 씨를 뿌려요. 우리는 봄에 씨를 뿌리지만, 그리고 다음에 4월이나 5월경에 추수하기 때문에 계절상으로 가을에 밭을 갈고 씨를 뿌려야 되죠. 가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메호레프는 추위 때문에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가을에가 히브리어로 추위 때문에. 그래서 4절 말씀을 게으른 자가 추워서 밭을 갈지 않는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13절은 잠자기를 좋아하는 것을 게으른 자와 연결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는 19장 15절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라는 말씀의 연속성상에 있는 교훈으로 잠이 게으름과 나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잠 자체를 악으로 보지 않습니다. 시편 127편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라는 말씀에 따르면 이 잠이라고 하는 것은 회복과 충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잠 자체가 목적이 되거나 그냥 잠 자체가 목적이 되거나 삶의 대부분이 된다면 이는 게으름과 나태한 삶으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 성실한 생활과 멀어지게 되는 거죠. 예전에, 지금은 그렇지만 이런 반훈, 급훈 이런 게 없어요. 예전에는 여학교 고3 여학생 교실에 1시간만 덜 자면 신랑의 직업이 바뀐다. 남학생들 수험생애들은 1시간만 덜 자면 너의 직업이 바뀐다. 뭐 그런 문구가 있었대요. 무슨 얘기냐? 제때 일어나고 낮에는 덜 일을 해야 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게으름과 나태함은 어떤 때에 드러나십니까? 여러분이 성실하게 감당할 일이나 일일 목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게으름과 나태함은 경건하고 성실한 삶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게으름과 편안함을 구별하지 않고 오히려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편안한 상태를 뭐라고 했냐? 요즘 말로는 쉼과 회복이라는 단어로 포장합니다. 쉼과 회복. 아무것도 하지 않는 편안한 때. 그리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게으름과 나태함, 그 무기력을 뭐라고 하냐? 슬럼프라는 단어로 합리화합니다. 나한테 슬럼프가 왔어, 슬럼프.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어. 물론 게으름과 나태함은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즐겁게 하지만 이는 잠시일 뿐입니다. 마하트마 간디는요, 게으름은 즐겁지만 괴로운 상태다.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솔로몬도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내 가난함이, 너의 가난함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라고 교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가 되면 눈을 떠야 돼요. 일어나기 싫어.
윤우야, 이제 방학 개학해가지고 어때? 일어나기 싫지? 윤우. 아, 지우가 그래? 네. 하여튼 학생들이 제일 피곤할 때가 언제냐? 방학 끝나고 개학할 때. 눈 뜨기 싫거든요. 막. 특히 겨울에는 더 이불 속으로 계속 파고들죠. 그렇지만 때가 되면 눈을 떠야 됩니다. 게으름과 나태함은 우리를 경건하고 성실한 삶에서 멀어지게 하고 종국에는 비참한 삶의 결과를 낳습니다. 또 물질적 가난뿐만 아니라 영적 가난을 초래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말씀에서 눈을 뜨라라는 말씀은 단순히 일어나라는 말이 아니라 영적 각성을 의미해요. 깨어있는 자는 일상의 삶에서도 기회를 붙잡고 신앙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반복해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부지런히 일하는 자는 삶의 필요를 공급받습니다. 신앙적으로도 말씀과 기도에 부지런한 자는 하나님께서 영적 양식을 풍성히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해야 하지 말아야 될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모든 것을 다 해야 합니다. 나는 무조건 기도만 할 거야. 아니요. 99개는 자기가 해야 됩니다. 나머지 1%는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99개는 자기가 해야 돼요. 나 서울대 갈 거야. 그 자기가 서울대 가도록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외울 거 외우고. 공부가 뭐냐? 외우는 거예요. 공부는 외우는 거. 반복해서 외워야 되는 거예요. 얼마만큼 외우느냐에 따라서 서울대를 갈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지방대를 갈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얼마만큼 외우느냐. 그 외운 것을 얼마만큼 저장하고 있느냐. 그 차이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부지런한 자는 하나님께서 영적 양식도 풍성히 주십니다. 말씀을 사모하면서 부지런히 읽는 자는 지혜가 풍성해지고 기도에 힘쓰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예배에 성실히 나아가는 자는 은혜의 양식을 날마다 공급받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대요? 날마다 모여 기도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날마다. 저는 내일부터가 얼마나 기대되는지 몰라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성도들을 만난다는 기대감 때문에 40일 말씀 양육 날마다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모여 기도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삶은 은혜가 넘쳤고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가 임할 수 있다고 하나님은 잠언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 매사에 성실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나 지혜로운 사람 되고 싶다. 답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요.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 술을 끊어내는 사람, 그리고 눈을 떠야 될 때 눈 뜨고 일할 때 일하는 사람, 매사에 성실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다툼을 멀리하고 절제와 의로운 행실이 몸에 밴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특히 이 음주 문화에 대해서 단호히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지지 않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부지런히 감당하는 사람이 성실한 사람. 우리 아버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참 몇 번 말씀드리지만 진짜 좋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술 한 잔 들어가면 그냥 술을 날 새서 깨우시는 분이 징글징글했습니다. 매번 동생들하고 술 드시는 모습은 너무나도 무서웠고 그걸 말리는 어머니하고 또 대판 싸우면요, 이게 집안이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나, 뭐 때문에 그런 자괴감도 들었습니다. 그 무렵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야, 그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면 우리 집안에서 술을 몰아낼 수 있겠구나. 이 술귀신.
술박이. 의지적으로 안 돼요. 인간적인 의지로는 안 돼. 왜요? 우리 집안의 유전자가 독특해가지고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결단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안에서 술 좀 쫓아내주세요.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랍니다. 저도 한동안은 흔들렸답니다. 20대 초반에 엄청 먹었어요. 근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더니 하나님은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하늘 소망교를 세우시고 또 믿음의 자녀들이 생기게 되고 아직도 방황하는 젊은 청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쫓아내리라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이 아니니까. 그리고 누군가가 부모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있으니까. 노아 시대를 보십시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잠자는 것처럼 영적으로 무감각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이제라도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구원은 깨어있던 노아의 가족에게만 임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부지런히 주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경건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입으로만 경건을 말하지 않고 실제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지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